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귀한 일을 했는데, 그가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왕이 되자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임금도 생각해내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도 보면 정말 그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남강 이수훈 선생이나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장로님이시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살아간 신앙생활의 발자취, 이것은 오고 오는 우리에게까지 그 한 분 한 분들의 신앙 간증이 너무나도 고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에서도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이, 우리 건국 이래에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 예배를 중단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도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줄줄이 끌려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때로는 저 중국 같은 데서는 마적대가 달려 들어와도 예배는 했습니다. 6.25 사변 때 그 총알이 빗발치는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주일이 다가오면 주의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공산당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대형 교회들은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교인들이 목사님 어느 때는 교회 와서 예배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어느 때는 꼭 예배 나오라 합니까? 우리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요즘은 바쁘니까 교회 못 나가고 집에서 화상 예배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과연 이게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리는 하나의 가정이 아닐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했다는 것은 이거 정말 기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남들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을 섬기는 독특한 그 섬김, 정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정신 자세. 제가 우리 총회 중심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만 어떤 목사님 글을 쭉 써서 보낸 걸 보니까 저한테 직접 보내왔습니다. 완전히 타협적인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떤 경우도 예배는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박쥐와 같이 쥐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는 나도 땅에 기는 짐승이라고, 그리고 새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줄곧 말하지만 예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없으면은
목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목사 필요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장로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뭔 장로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가 없으면 권사도 필요 없어요. 무슨 집사가 필요해서 헌금 개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배가 없으면 이 건물도 필요가 없다고요. 십자가 붙여놓을 필요도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중세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천주교에서 교회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더 많이 죽었다. 왜 그런 얘기를 지금 갖다 붙여다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싶은 것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치할 거냐 그런 것 생각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국방이 어떤가 그걸 살피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책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이 참 많죠. 목사가 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못할 한 녀석은,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결혼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왔는데 내한테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신혼여행을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영양으로 오겠습니다. 왜 우리 영양으로 어디 영양 볼 거 있다고 영양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 집사람도 목사 사모를 해야 되는데 사모님을 닮으면 좋겠고요. 저도 목사님의 목회 그걸 배워서 목사님 목회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우리 집에 와 있다 갔어요. 네. 저는 제가 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인데, 우리 할머니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것이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것이 훗날 오고 오는 세상에까지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병원에 안 가면 죽는다고 누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갈 거야. 그 교회 와서 교회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영광이 될 것이고, 자자손손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병원 안 가고 교회 가서 돌아가셨어. 이런 신앙, 하나님과 관계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 왕이 되자 무슨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들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정치 어떻게 할 것이냐 모사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묵묵히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감동스럽습니다. 감동스러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 참으로 귀한 분이지만 나이가 많아 늘 아쉬운 것은 옆에 주의 종이 없어, 선지자가 없어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은 역사의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솔로몬은 1000번 번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쉬운 것이 마지막에는 다윗은 나단과 가 선지자가 끝까지 함께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예배에 대한 어떤 경우라도 예배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섬겼다. 우리는 솔로몬처럼은 못했죠. 예배당을 못 지었다 할지라도 섬겼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끝까지 주의 종이 내 집을 찾아온다. 나를 가까이 한다. 내가 주의 종을 찾았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밤에입니다. 솔로몬은 낮에 낙성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밤이 되자 성전 안에 그 촛대에 기름을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감람류를 계속 갖다 붓는. 감람류를 잘 붓지 않으면 불이 꺼져갑니다. 불이 깜빡깜빡 꺼져갑니다. 그런데 그 감람류에 기름을 부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 붓죠. 어린 사무엘이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잡니다. 잠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대 나라니까 히브리 말로 불렀겠죠. 이 솔로몬이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바로 엘리에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너 자거라. 또 가서 그 왜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또 가 누웠는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또 쫓아가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는 자기는 그럴 것 같으면은 사무엘뿐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부르십니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을 하시죠. 엘리의 가정은 타락됐다는 겁니다. 재물이나 예물로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엘리는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행악된 모습을 보여도 책망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가보 시대가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밤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요한 밤에, 주로 이렇게 밤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들려옵니까? 물론 그냥 들려올 수도 있겠죠. 저는 볼 때 솔로몬 그래도 그 감격을 못 잊어서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솔로몬을 불러주신 것처럼 이 밤 잠자는 속에 꿈속에서도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영적인 그 감이 풍부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앞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의 기도 속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흉년입니다. 가뭄, 기근, 이게 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물 부족으로 기근 온다든지 이게 잘 없죠. 다 그냥 대한민국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기 땅 파면 어디든지 물 다 나졌습니까? 우물만 파면 물이 다 납니다.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거의 다 납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물 파도 나오잖아요. 우리 요양원에도 보니까 그 위에서 파도 그 물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나라 같은 데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안 와버리면 바로 2번만 비 안 와버리면 그 땅은 거의 막 사막화 돼 갑니다. 땅도 마사토입니다. 전부 모래 땅입니다. 이건 형편없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면 비를 안 주는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근데 비가 잘 내리면 또 그 땅이 비가 잘 오고 그 땅에 곡식을 심으면 그 땅에는 정말 좋은 과일들이 좋은 곡식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원래가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니까 세계 1등 가는 오렌지가 그곳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만 들어가면 풍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합 때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그 방법으로는 징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 그러나 여기 그 다음번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 지금도 보면은 천재지변이, 제가 지지난주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뚜기 떼들이 동전하고 있는데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급하게 태산을 이루어 놓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푸른 식물은 다 먹어치워,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워. 방역을 어떻게 그 넓은 메뚜기 떼, 그 수많은 메뚜기 떼를 방역을 해야 될지,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끝나면 곧바로 중국 쪽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메뚜기 떼가 들어가면 중국은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경제가 많은 학자들 중에 시진핑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나타났던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이 땅 위에도 그 재앙으로 그냥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병이 아니겠습니까? 전염병, 연병입니다. 이거 유행한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유행이 빠른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심각한 문제가 이 코로나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예배를 하지 마라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에는 아예 폐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그 연구하다가 그것을 흘려서 이렇게 됐다 하는 말도 있고, 시진핑은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데 사실상 시진핑이 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북한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들이 스스로 괴물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군을 향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필요한
날 영국군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가지고 독가스를 푼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날짜가 가장 좋으냐, 영국 쪽으로 바람이 불 때 한 번도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분 적이 없다 이게요. 그런데 독가스를 풀면 영국군 쪽으로 독가스가 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영국군은 다 전멸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보를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가지고는 풀었는데 그날 독가스를 딱 풀자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는 거예요. 독일군이 전멸해버렸어요. 전쟁은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하나님 하시는 이 역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들은 정말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떤 꾀를 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 깊이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제가 신문사에서 목사님 기도문 하나 써주십시오. 기도문 썼어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문을 썼어요. 그 기도문 속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신문사에서 그 기도문이 다 나갔어요. 정말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 이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WCC 같은 그런 세상 잡 종교들을 대한민국에 모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목사들이 모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초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좀 총회장부터 신학교 이사장, 교장, 감투만 쓰고 있지 말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기도를 좀 신문에 내보내면 좋겠어요. 예배를 중단해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사흘길을 가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물샘을 만나기를 만났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 나무 가지를 지적했고 그 나무 가지를 끊어서 물에 넣으니까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율법을 따라서 살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이고 얼마나 더럽고 초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은데 무슨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못해가지고 그 몸살이 납니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못된 짓만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마저 이럴 때 이런 그런 타이틀을 갖다 내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듣고 귀를 기울이니 우리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물론 어디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만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앞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든지 혹은 뭐 타국에 잡혀가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가 어디 있더라, 교회 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들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 중심 사상,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성전 중심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의 나를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을 생각하고, 이런 성전 사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그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참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의 샘플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다윗이 참 귀한 분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곳곳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네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한국교회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는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습금지법이 생겨진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습하느냐?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자식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제 친구 목사 중에도 한 사람이 교회,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 되었어요. 작년 교인 7,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는데, 교인들 투표를 하니까 뭐 아버지의 그 참 아름다운 신앙과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위임 목사로 다 인정해 줬어요. 투표를 됐다고요. 됐는데 소위 말하자면 세습된 것을 당의 장로님들이 싫어하고 반대했어요. 많이 반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그 교회 부격자로 있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5명의 장로님이 적극 반대했어요. 적극 반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5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쳐버리는데 2명이 중풍으로, 한 사람은 죽고, 2사람은 반신불수가 되고, 5명이 매를 동시에 다 맞아버렸어요. 다 맞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장로님들이나 그 교인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안 한답니다. 그 뒤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전혀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많이 떠나고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양에 맞춰야 되니까. 영양에 맞춰야 되니까. 대박이 한 대박짜리하고 한 말짜리가 있습니다. 한 말짜리에 담아놨던 것을 대박에 부으면, 많이 부으면 위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쳐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릇 자체가 대박밖에 안 되니까 그 많은 것을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못 건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못 건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하나님께서 뭐 왜 그러시나, 그 목사 나가고 다른 그릇이 큰 목사가 들어오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단지
주의 종을 건드린 데 대해서는 그냥 있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흉내조차도 잘 못 내요.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참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보면서, 솔로몬이 여기 이때까지는 그래도 젊고 건강하고 신앙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나이 많아 늙어지면서 그만 거의 타락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늙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늙는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절대 사람이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고 해가지고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계통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안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원한 왕이 태어난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영원한 왕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때는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도 못된 왕들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도 그 계통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사실상 말년에 가서는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게 제일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 우상에 가서 절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희한합니다. 정말 묘한 것이, 사탄이 가장 취약점이 뭔가 거기에 파고 들어와요. 남자들의 취약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남자에게는 여자입니다. 우상의 정각에 정말 이쁜 여자들을 갖다 놓고 남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빠져서 죄를 범한 사람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내가 어쩌다 보니까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서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갈 것 같지요? 그러지를 않아요. 이게 남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죠.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상의 정각에서는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묘하게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상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남녀 관계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유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 여자 바람 났다, 관계를 가졌다, 그게 무슨 큰 죄냐, 서로 좋아서 하갈인데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은 건데 그게 뭔 죄냐. 그런데 한 번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은 그 죄가 들통이 날 때까지 그 죄를 짓습니다. 절대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끝장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이것을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한 번 빠지면, 우상에 빠지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절할 일이 있겠나 하니 그거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 속에는 남자를 끌어당기는 신녀들이 있었다. 신녀들이.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우상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묘하게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이것이 이제 제일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결국은요,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주전 606년경에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디 저 지리산이나 일월산이나 산속에 숨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해보시면 알지만 유대나라 같은 데는 어디 산속에 다윗이 숨어 지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지냈다는 건 그 기적입니다. 사울의 군사가 2,000명씩이나 다윗을 찾아 나섰는데 못 찾아냈다는 것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산도 높은 산도 별로 없어요. 헐몬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산속에 깊이 숨으면은 참 어째 보면은 참 쉽게 몸을 숨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전 606년경에 완전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나라 안에는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바벨론까지 끌고 와봤자 별 소용없고 자꾸 죽인들 재미가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는 노인네들만 남겨놓고 젊은 애들은 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전부 다 그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사람들. 전부 다 끌려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항쟁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때 기록은 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안 나와요. 그렇게 바벨론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그발 강가에 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통곡을 했다고요. 저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었는데 통곡을 했어요. 그때 가서는요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시편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올라와요. 정부 시책 따른다고 예배 중단한다 교인들에게 선언해놓고 목사님들이 이거 복귀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해놓은 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람이 오늘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시찰에는 없죠? 있어요. 우리 시찰에도 몇몇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교인들 보고 집에서 예배 안 됩니다. 그거 예배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요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 시책 따라간다고 예배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화상 예배한다고 했으니 화상 예배 자기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겠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맨날 먹던 밥이 맛있습니까? 안 먹던 밥을 먹어야 맛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가자요. 저 부산에 있는 권사님 한 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훨씬 좋으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나올까 봐 걱정이 돼. 예? 이게 목사님들이 판단착오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영양서북교회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고생해가면서 교회를 세우더니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어디 가고 교인들 집에 앉아서 예배한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고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갑시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죽읍시다. 연세 더 높은 분은 아멘 하는데 젊은 사람은 왜 우리가 같이 죽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 박살나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속담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따지면 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아내를 아내라고 데려가서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것은 다른 남자를 섬기는 여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인가 동시에 결론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만 끝까지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집이 망했더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얘기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칠게요. 문경에서 전국 남전도에 그 수련회가 열렸을 때 어떤 강사가 빵꾸 내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수련회 같은 데는 공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분이 전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강사들은 다 기백만 원씩 돈을 내고 오는데 목사님은 대타로 들어오시니까 50만 원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돈 50만 원 가지고 문경으로 가려고 했더니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 그래서 저 김치마을 김치공장 거기 부탁해가지고 김치를 내가 박스로 갖다가 한 10박스를 싣고 그리고 문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문경에 갔을 때 딱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세요.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남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남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만 그 사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망했는데 장로님이 다 팔아가지고 그 좋은, 아주 장로님 사업도 잘 되고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그 빚쟁이들에게 내가 절대로 당신네들 돈 안 떼어먹겠다고 그 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고는, 그리고 집까지 다 팔았으니까 저 경기도 어느 지역으로 가가지고 참 행편없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장로님 가족 식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나 부인이나 장로님 볼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인간적으로 같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갈 수 있겠나? 내가 목사님 보기 미안해서라도 또 멀리 또 왔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서울까지 어떻게 가겠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장로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예배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이 참 얼마나 착한지, 그 옆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던 사람들이 장로님 여기서 도저히 살아봤자 희망도 없고 이거 뭐 팔고 갈 테니까 장로님 맡아서, 이거 장로님 맡아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지, 뭐 조금만 주고 맡아서,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도 장로님한테 맡기고 이 사람도 장로님한테 맡기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땅을 상당히 많이 맡았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 버린 겁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그 장로님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땅을 다 청산해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남의 보증을 서줬다가 망했을 때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 지읍시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저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남의 일은 절대 아멘을 잘 안 해요. 그 장로님이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다 아주 막 아름답게 예배당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사시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았답니다. 욥의 복이죠. 욥의 복입니다. 욥처럼 복을 받은 거예요. 배나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 이것은 절대 망하려고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이 오거든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생명 양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